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당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갇힐 때까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곳이라고 또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짚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자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대입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속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일단은 큰 항구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주요 고속도로들이 이 에베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과 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발전하겠어요? 당연히 상업이 발전합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스스로가 정치적인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는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이 여신을 위해서 건축한 이 아데미 신전이 무려 높이가 15m가 이르고 기둥이 127개의 돌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위용이 엄청났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만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숭배를 관련해서 굉장히 명성을 얻었고요. 당연히 종교적으로 보세요.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있죠. 정치적으로도 자치권이 있었죠. 종교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은 그런 이익 집단들이 이 안에 있었겠어요. 돈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다가 여신 숭배 사상이 가득합니다. 자, 여신 숭배 사상이 가득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들의 부도덕함에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딱 가서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부도덕한 이 향락적인 모습을 보면 누구나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헬라크레이토스라는 이 그리스 철학자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치 우리 생각에는 그런 곳에 가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더 열정적으로 선포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열매와 결실을 얻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세공업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아데미 신상을 사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상 숭배로 버리겠죠. 그러니까 신상을 덜 사가는 거예요. 그전보다는.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재자로 거기 있었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서 그 소동을 무마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또 바울에게는 이 아데미의 은세공업자뿐만 아니라 바울의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죠. 그리고 또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방 철학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각종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비드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마술책을 태워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9절. 19 외우기 쉽죠? 사도행전 19장 19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죠. 18절,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방 철학 속에 또 이상한 사이비 어떤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 마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을 다 따졌더니 은으로 5만 정도가 되더라. 이게 어느 정도냐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수십억 이상은 달할 겁니다.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이게 마술책은 그때 당시에 이 마술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서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무당, 구타는 서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도교 서적, 이런 것들을 막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어디 가서 팔아도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억에 달하는 자신이 인생을 바쳤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전도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열정과 결단력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뭐 어때요? 결단력이 풍부했고 그리고 열정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감독을 사역했고 또 만년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마리아도,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데려가서 에베소에서 같이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앞에 동정녀 마리아와 여자들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인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가지 믿음의 여인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이 에베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구절은 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붙잡아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붙잡는 것, 손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7교회 7교회 지도자들과 7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7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7교회 가운데 왕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직접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교회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전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일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의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간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떠맡기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또 유혹과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회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체한다고요? 불법적으로요? 감찰한다고요? 그들 모두는 주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원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복음 나날이 흥황하고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며 칭찬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절, 3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일단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게으름이나 나태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했고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교우들이나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내를 알았대요. 수고와 인내를 알았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의 첫 행위를 잃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충실히 지켰고 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육자들의 양육을 잘 받은 교회답게 정말로 정통적인 신앙을 잘 보수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잘 분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했고요. 디모데가 사역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으니 얼마나 잘 복음을 배웠겠습니까? 세속 문화와 이방 종교들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답게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기에 잘 막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여기서 특출난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신비주의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죠. 신비주의와 그리스 철학을 잘 교묘하게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이고 초자연적 어떤 지식을 추구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면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해요. 영적인 것만 선해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물질 세계인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왔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내려왔으면 하나님보다 예수는 열등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에베소 교회 지식인들 가운데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된 교회 안에 사랑을 식어가게 했던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지주의 추종자들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성품은 뭐냐면요, 토론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해요. 한국교회 성령론에 푹 빠진, 한국교회 성령론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령론은 무속신앙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꽹과리 치고 춤추고 뭐 이상한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막 온팡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목소리는 걸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이러면서 도대체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지주의자나 신비주의자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가 사역을 할 때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논박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만지고 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동시대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악한 교리를 가지고 밖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들어왔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그 악한 씨를 너희에게 심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초대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초창기의 모습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의 열정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또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교회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을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하고 완벽한 교회인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과 모습을, 실체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파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가볍게 넘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잘 생각하고 스스로를 잘 감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감찰해 봐야 돼요. 자, 4절 말씀, 4절 한 구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똑바로 천천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그걸 그냥 온팡지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할 부분들이요, 처음 잘하는 것 같더니 그냥 끝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고요. 변질됐고 쉬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약간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간 거죠. 타협을 한 거죠.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들어왔을 때에 기복신앙적 어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적 모습을 내 이성과 감성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 사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쉬운 길로 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네로 바케시에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버려요. 자, 디모데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계시록을 잘 표시해 놓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자,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길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아시아, 소아시아 그 지역은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가서 전도했던 것이고 그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사도 바울이에게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했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교리의 진실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버렸다는 얘기는 지도자를 버렸다는 건 그 사람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순수한 교리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났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요. 제가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잘 배우고 있다가 그 교리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약간의 어떤 권세자들의 핍박과 약간의 불이익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그 배운 교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버려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버렸고요.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배교하고 주님을 떠난 거죠. 한국교회도 이와 같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먼저 한 것과 똑같고요. 코로나 시기 때 교회 문을 스스로 문 닫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의 불이익이 오고 조금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불이익이 다가오고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큰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배교 사건과 함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각한 이단인 니골라당에 그런 물들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으로 인해서 물들어서 그 물든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리적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 사랑이 없어지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문장만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나도 미워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배움을 배워서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니골라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안디옥 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아요. 이 7명의 집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집사, 장로급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주 2세기 초에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 니골라에 대해서 앞선 부분에서 칭찬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안디옥 출신 니골라는 초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경건한 생활로 이름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자가 나중에 헬라 철학의 이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괴수가 됐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남긴 자료들을 보면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보호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이 몸뚱아리로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좋죠. 너무 편리하죠?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거의 오늘날 그 구원파나 잘하면 하이퍼 칼빈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융성하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딱 맞는 교리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타락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죄를 짓고 만 거죠.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국제무역의 도시였고요. 그곳에는 축복의 여신 아데미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사제들이 운영하는 창녀촌이 큰 아고라라는 대광장, 대시장과 도서관 사이에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세상으로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촌 뒤쪽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엄청나게 잘 발달된 목욕탕이 있었어요. 아주 타락하기 딱 좋죠, 성적으로. 근데 거기에 니골라로부터 교육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킨 주장은 어때요? 완전히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부은 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상실했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이 니골라당의 어떤 교리적 싸움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져서 형제들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상실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교리의 구원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죠? 그러면 타락하고 사랑이 없어져요. 이웃사랑 막 이것만 떠들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교리적 분쟁은요, 교리적 타락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것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약 한 300년 가까이 지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신성을 놓고도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중세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AD 431년인데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세가 확 지나가는데 431년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 해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안덱산드리아의 주교로 있었던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름도 욕 비슷하죠.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음모를 다 동원해서 어떤 교리를 통과시켰냐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중세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적 순수성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는 풍성한 교회였죠. 풍성한 도시였죠. 당연히 그 풍요로움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거나 또는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일은 교리적으로 타락한 에베소 교회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핍박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고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이방 종교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기복주의적 신앙이 가득합니다. 어때요? 지금의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죠. 이렇게 타락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5절 초반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뭡니까? 주님께서는 회개를 권면하시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서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을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 앞에 되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완벽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5절 후반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뭡니까?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지 않고 그냥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면 안 돼요. 잘 배운 거 가지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걸핏하면 쉬운 길로, 걸핏하면 타협의 길로 걸어가면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없애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에베소인들은요, 말라리아 병으로 수천 명이 죽고요, 지진으로 에베소가 흔들리고요, 터키인들의 칼날에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 중심지였던 에베소는요,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지금의 에베소 지역을 가면 어떨까요? 황폐한 옛 영광의 흔적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가득하고요, 권세에 굴복하고요, 교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요, 그 배운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응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고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몸부림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반복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감독이었던 디모데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 눈에 보였다가 사라진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됐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교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만이 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부르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은 디모데의 요청에 따라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고요. 이단에 대항해서 바른 믿음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갇힐 때까지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적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쳐야 돼요.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몸부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만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양쪽으로 쫙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평생 먹고 영원히 먹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되는 진행형을 나타내요. 무슨 얘기냐?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면요. 넘어지게 돼요. 에베소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까지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대항해서 싸우되 군사처럼 비장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비장함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가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요.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바로 이런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권세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나 권세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권세자들이 전도하지 말라면 전도 안 할 겁니까? 권세자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권세자들이 교회 문을 닫으라면 교회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 친구가 토요일날 분열대학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핑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시작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타협했고요. 바른 교리에 입각한 믿음을 왜곡했습니다. 편안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핍박에 굴복했습니다. 너무 쉽게 굴복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악한 세상은요, 끝이 있고요. 악한 권세자들 역시 끝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모습도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완전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으로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끝이 있는 자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권세자들의 끝과 사탄의 종들의 끝과 영원하신 교회의 모습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화려함만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서 신앙의 모습도 타협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